직장 생활하다 신학하고 저도 미국에 와서 여러분 모습이 부러워가지고 미국에 살았으면 해갖고 오려고 했는데 유학 오는 길도 열어놨는데 근데 목회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교인들을 막 붙여줬을 때 총회장님이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가도록 해놨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바뀝니까? 순간으로 뭐 인원이 뭐 교인들이 많이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 바뀐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잘 바뀌는 겁니까? 하고 그래도 어떻게 못 가게 하니까 그럼 공부하는 길은 좀 열어주겠다고 그래서 편법으로 그냥 공부를 해가지고 하긴 받았습니다만은 제가 원래는 여기 와서 자녀들 교육시키고 그러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돌아가신 이용규 목사님하고 저희 주례 목사입니다. 그 목사님하고 공항에 갔을 때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뭐 미국에 올라고 그랬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왜 올라고 그랬냐고 뭐 이제 자녀들이 있고 자녀 교육 때문에 하니까 그럼 너희 아이들이 약속을 하자고 서울대학교 되면 이민 와서 바로 서울대학 같은 데 갈 수가 없으니까 한국에 있고 안 되면 내가 전도사를 부를 테니까 들어오게 된다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그놈이 하필이면 서울대학교 됐습니다. 그래서 못 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래 생활할 텐데 못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 길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목회의 길로 해갖고 30여 년을 목회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개포동에서 개척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상가도 사게 되고 새 들어있다가 월세, 전세, 상가 사는 거 이러다 보니까 그 돈 가지고 이제 재건축이 이루어지니까 위에다가 교회를 땅을 사가지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교인들이 한 1000여 명 정도 주일학교 하나 500여 명 이렇게 모여드는 교회 그래도 뭐 크게 걱정할 수 없는 한해 되는 교회 빚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가 되니까 제주도에 저 담임 목사인 줄 알았는데 사실 아니에요. 원로 목사는 저한테 그 교회를 세운 장로님이 오셔서 목사님 당신 원로 목사니까 시간 좀 내서 교회 예배 좀 인도해달래요. 전에 고승남 목사라고 총장했던 목사님은 한 번 온다고 했대 바쁘니까. 그럼 저는 2번 가죠. 전 그만큼 뭐 바쁘지 않은 사람이니까 2번 가죠. 그래서 2번 간다고 제주도 내려갔더니 교회가 없어요. 있어서 4년 동안 목사님 버티다가 결국 손들고 무안이라는 데도 그냥 가버렸어요. 교회 문 닫아버리고 있는 교인들 다 다른 데로 분산시켜 보내고 몇 명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데 노인 3분이 있어갖고 그 부부 노인 두 분하고 한 분하고 3분이 그냥 교회를 문 닫았는데 못 닫겠다고 버티면서 한 달 반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이거 예배를 거기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야 이걸 떠나야 되나 해야 되나 저는 미련해가지고요 결정을 잘 못하면 속에 역산이 있겠습니다. 해라. 그 대신 조건을 한번 붙여보라. 그래서 속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내가 3개월 동안에 20명만 되면 제주도는 교회들이 나중에 와보세요. 전부 10대명, 20명 이렇게 하는 게 수두룩해요. 뭐 거의 다예요. 그런 중간 교회가 있고 큰 교회 몇 개 있어요. 제주도에 보면. 그러니까 한 20명 목사가 있고 되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20명 욕심 되게 낸 거죠. 그래서 했는데 하나님 이상하게 3개월 되니까 30몇 명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작년 그때 다녀갔어요. 이제. 그래서 선교할 거냐 안 할 거냐 검토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30여 명이 딱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또 욕심이 나요. 하나님 저 50명 12월까지 50명만 되고 이제 그러면 교회를 짓도록 한번 허락해 주세요. 제가 나이가 몇인데 그건 제 할 일이 아닌데 그냥 함색 없이 그냥 욕심이 났어요.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한테 병이 났어요. 바람이 막 불어. 가고 제주도 하면 3가지 많다는 게 있죠. 뭡니까? 돌, 바람, 여자. 근데 지금 여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배 타고 죽는 선원들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3가지 제일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돼. 목이 상처가 입어갖고 그냥 새벽 예배, 뭐 수요 예배, 저녁 예배, 신방 하다 보니까 이게 젊어서도 힘든 건데 나이 뭐 한국 나이 제가 이제 80이에요. 김효생이니까 79세잖아요. 만일 따진다면. 그런데 그걸 한다고 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죠. 근데 미련하게 그걸 모르고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인원이 40몇 명이 되고 그러는데 그 병이 막 견디고 혼자 제천 서울로 올라갔고 혼자 견디다 보니까 도저히 이건 아이고 여기서 죽는구나. 그래서 입원해야지 하고 그냥 보태 싸들고 서울로 입원하러 올라갔어요. 올라간 새에 전도 산부를 보냈어요. 또 거기서 다른 그 장로님 쪽에서 전사를 보내니까 전사가 오니까 아니 노인들이 이게 좋은 분들이 교회를 자꾸 이렇게 몇 명 데리고 수평이동이라고 그러죠. 교회 몇 명 데리고 나가서 또 교회 세우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들이 또 싸움이 붙었네요. 전사는 어느 한편에 섰어요. 우수수 교회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런데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었죠. 내려가서 해서 한 40명 가까이 30여 명 다시 수습을 했어요. 하고 그리고 또 장로님이 목사 한 분을 청구해서 그 목사님을 거기다 담임 목사로 세워줬어요. 그럼 저는 몇 달 동안 거기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현재 제가 마저 예배 볼 때는 서울에 5명이 올라가고 이제 서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리고 한 30명 정도 예배 드렸으니까 한 30여 명의 교인들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선포했어요. 제가 할 일은 요거지입니다. 전 요걸로서 이제 제 본교회로 돌아갑니다. 제가 교회를 또 비운 사이에 본교회에서 담임 목사 쪽에 이제 장로님하고 또 여기 미국 시민권자 장로님이 협동장로님이 오셨는데 협동장로가 딱 보니까 교회 하는 꼴들이 좀 좋지 않은 문제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니까 좀 눈에 거슬린 것을 또 고발하는 게 있어요. 또 그게. 그래서 편지를 떼갖고 교인들한테 보내갖고 시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쪽은 목사님 돌아오세요. 하고 제가 다시 본교회로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본교회 가서 지금 이제 있고요. 그러고 정말 그 한 주일 가 있었습니다. 본교회는. 그리고 이제 가면 본교회에서 주로 또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하는 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리 지켜주면 그냥 장로들이 문제 있으면 쫓아와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담임 목사님고 당회에서 다 상의하지만 또 의견 묻고 그래요. 그럼 그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하면 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 교회에서 한 번도 시끄러운 일이 없어요. 우리 교회 세워서 개척 멤버죠. 한 400명 정도가 거의 30년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그물에 한번 걸렸다면 나가질 않아요. 교인들이. 심지어 울릉도에 갔어요. 울진이 어딘지 아세요? 울진이라는 곳이 있어요. 바닷가에. 굉장히 멀어요. 7시간을 막 자가용 타고 와도 겨우 태울 정도예요. 근데 거기서 계속 왜냐하면 남편이 한전 지점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울진에 한전 발전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오는 거예요. 와서 교회 봉사하고 꽃꽂이 봉사하고 그 주일 지키고 또 내려가고. 근데 그 남편이 하필이면 울릉도로 갔어요. 울릉도 가면 올 수 없지 않습니까? 저한테 찾아가서 울면서 그 집사님이 이제 내 남편 사표내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울릉도에서 여기를 어떻게 옵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 보낸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당신 남편 가서 6개월만 서로 얘기합시다. 6개월간 있으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거든 돌아오십시오. 사표 내십시오. 그 6개월간 거기 있었어요. 있으면서 왔다가 금요일날은 나와요. 울릉도에서. 바람 불면 못 나오고 하니까 금요일 나와서 방 하나 얻어놓고 거기서 있다가 주일 지키고 또 내려가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세워졌습니다. 근데 하나님 참 이상해요. 그분은 그 아파트 하나 방 살 수가 없어갖고 거기가 목동인가요? 그 목동이 아니고 굉장히 먼 곳인데 경기도 거기에 가서 방 하나 얻고 살았어요. 그 교회 쪽으로 우린 강남이고 그 근처에 왔는데도 방이 얻을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려운 성취에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그렇게 봉사하면서 하면 가는 곳마다 집을 줘요. 한 곳에는 땅을 줬는데 거기다가 져갖고 물류창고라는 거 아세요? 물류창고. 큰 창고를 져가지고 물류창고. 이게 또 엄청난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재산만 해도 그 돈이 없던 사람이 100억이 훨씬 넘는 그런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고 그분은 더 신나죠. 뭐 교회라고 하면. 그래서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교회. 그래서 지금
거기에 위례라는 곳으로 이제 송파구 위례로 가갖고 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주에는 사실 잠깐 동안 교회 세우는 거 심부름하다가 이제 담임 목사 세워주고 돌아왔다는 거. 그래서 제가 잘 위례가 어딘지도 모르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주에 담임 목사라고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그렇게 해서 수정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이번 저기에서 전 지난 시간 요시 얘기는 끝났습니다. 오늘은 큰 기대하지 마시고 마지막 시간 이렇게 보냅니다. 그럼 제가 와서 전하려고 했던 것은 로마서 8장 30절이었습니다. 우리 성도가 뭔가? 우리가 성도가 뭔데?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제 목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상념 기도한 것처럼 독수리 날집에 올라가주는 건 우리 신앙생활에 좀 힘있는 참 뭔가 다른 차원의 세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로마서 8장 30을 택하면서 거기에 보면 미리 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미리 정한 것은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세전에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는 미리 정하신 거죠. 미리 예정하시고 나를 택하기로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나를 택하기로 예정했다가 이제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니까 그 다음에 미리 정하시고 나를 뭐 했습니까?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부르시죠. 부르셔서 갔어요. 그럼 여기서 미리 정하다 선택을 저는 어디에서 찾았냐 그러면 갈보리 구약의 갈보리를 통해서 찾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모리아산에서 독자를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년 후에 그 모리아산에서 다윗이 오르내 다장마장에 제사 지내고 그리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각각 놓고 아무것도 아닌데 2000 사이에 그곳이에요. 다. 장소가 꼭 거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모리아산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또 천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2000년 전에 이미 그림대로 아브라함을 하여금 독자를 바치게 한 그곳, 그것에 솔로몬이 최초의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세워지게 한 그곳,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갈보리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곳. 그렇다고 하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우리 구원도 똑같이 창세전에 뭐 하는 겁니까?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다. 내 꼴은 이래도 내 꼴하는 것은 오늘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야곱과 같은 나예요. 그런데 야곱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때가 있으니까 우리를 불렀어요. 불러갔더니 나에게 믿음이나 선물을 줬어요. 부르는 것은 거기서 저는 그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바라바를 얘기해 줬습니다. 바라바라는 사람, 살인 강도, 빌란이 일으킨 유명한 죄수, 최고의 나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십자가 달려야 할 텐데 예수님이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그는 석방이 됐습니다. 바라바를 놔달라고 노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바로 바라바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누가 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자유함을 얻고 내 죄가 없어지고 그 내가 이미 범했던 죄인데 내가 어떻게 천국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까? 생각하면 다 이게 기적이에요. 다 은혜고요. 그래 우리를 하시고 그랬더니 우리를 부르시고 갔더니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믿음을 줘서 믿음을 예수를 믿었더니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칭의를. 그렇다면 이제 살아났어요. 이제부터 크리스찬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어떻게 살 건가가 문제가 돼요. 방향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아디아포라는 걸 전했습니다. 아디아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장면도 또 기도했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주님을 위해 살아.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음식 절기 갖고 제가 아디아포라 문제를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섬기는 것은 다양해요. 이 교회도 각각 다른 사람이 왔어요. 사람이 똑같은 사람 없어요. 우리 자녀도 똑같은 자녀 없잖아요. 저 3남매인데 다 달라요. 그것처럼 같은 사람 없거든요. 다양하게 모여왔지만 그러나 목표와 동기는 하나예요. 그게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 교회도 여러 가지 섬김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요걸 잃으면 안 돼요. 그건 우리 해야 할 방향이니까. 주님을 위해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양한 식구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나 방향은 주님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뭐 잘못하셨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자기를 포기하라. 자기를 포기하세요. 내가 있어 문제예요. 그래서 자기를 포기하십시오. 주를 위해서. 그리고 지난 시간이네요. 오전 시간에. 그리고 야곱 같은 사람도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되게 하셨는데, 그래서 온전히 베델 소원이 끝난 뒤에는 정말 보면 야곱은 완전히 성화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 손등을 매달렸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고 죽는 건 당신 손에 달렸습니다. 이 문제 해결할 건 당신밖에 없습니다. 손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라. 우리 이런 크리스찬의 멋진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면 문제는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행함이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유인물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가면 이제 산 사람은 움직여야 되잖아요. 살았으니까 행해야 되잖아요. 거듭난 건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어요. 그럼 우리가 살아나러 가면 우리 목표인 주님을 위해서, 방향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방향 정하시고, 그리고 행동이 따라야죠. 그 행함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언어에 대한 걸 하려고 합니다. 제일 우리가 많은 것이 언어거든요. 그래서 오늘 언어에 대한 걸 같이 잠깐 생각하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럼 말이라는 게 뭘까요?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말이 뭐예요? 말, 제 입에서 지금 말 나가요. 근데 제 지금 마음속에 뭘 생각할까요? 본문을 생각할 거예요. 속에 있는 생각이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면 이게 뭐가 됩니까?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밖으로 나올 때 이건 입에 뭡니까? 열매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걸 뭐라고 했어요? 입술의 열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야고보서 3장 2절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뭐예요? 온전한 사람이다. 말은 다 실수하고 살아요.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실수하며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혀라고 것, 이 조그만데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요,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느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도다. 말 잘못하면 독이에요. 악이고 독이에요. 독은 누가 먼저 해험을 받습니까? 자기가 독을 가지고는 자기가 해침을 받아요. 이 독이 나간 사람에게 또 상대에게 해를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말할 때 독이 되지 마세요. 자기도 해가 되고 상대도 해가 되니까 독은 죽이는 거잖아요. 가정이 죽어요. 그러니까 말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9절 보면 듣기는 뭐예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십시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십시오. 그럼 말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훈련하십시오. 말을 훈련하라. 사람은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 교회 보니까 여러 사람이 모였네요.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는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혼자가 가정이 아니에요. 언제부터 가정이 시작됩니까? 저 같은 제 아내와 결혼하면서 부부라는 가정,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럼 두 사람이 합해서 한 사람이 됐어요. 그럼 거기에 관계가 시작됐어요. 이제 거기서 자식이 태어나요. 위로는 부모님이 계세요. 이 관계들 아니에요. 그럼 관계가 결국 뭘 가집니까? 관계가 잘못되면 불행해요. 가정도 가정계 잘못되면 불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관계가 잘 되면 뭡니까? 행복해요. 오늘 목사 해피하다고 했는데 관계가 잘 되면 해피해요. 이게 관계라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관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입술의 열매다. 여러분들 가정에 뭐 이렇게 원수가 있다니까? 자기 몸인데, 자기 한 몸이잖아요. 부부는 한 몸인데 원수가 아닌데 사랑의 대상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심하게 서로 상처 줍니까? 말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라는 것은 참으로 조심해야 돼요. 입술의 열매. 그래서 오늘 하는 것은 바로 입술의 열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열매는 어디에서 달립니까? 열매가 나무에서 열매가 달리죠. 나무의 열매에 되면 나무는 어디에서 나무가 나옵니까? 씨앗에서 나옵니다. 그럼 씨앗을 그냥 공중에서도 나옵니까? 아니요, 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밭에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은 나무가 나와가지고 나무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면 우리 말이라는 것도 입술에 열매라고 했으니까 밭이 있어야 될 거예요. 밭은 내 마음입니다. 이 마음밭에 그럼 마음이 돌짝밭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옥토가 돼야 됩니다. 좋은 말씀으로 다려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면서 마음을 참 옥토가 되게 하시고 거기다 씨앗을 뿌리세요. 생각을 심으십시오. 그 생각에서 이제 입술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거기 뭐가 될까요? 열매가 맺힙니다. 입술의 열매. 그럼 참 좋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가 도토리 하나 보세요. 도토리 하나 조그만한 알을 들다 보면 그 속에 뭘 보입니까? 도토리 하나 속에 여러분들 참나무가 보입니까? 도토리 조그만한 거죠, 하나. 근데 그 도토리 조그만한 알 속에 가만히 들다 보면 우람한 참나무가 거기 들어있어요. 그 도토리 심으면 거기서 결국 참나무가 돼요. 밤알 하나 우리가 먹는 밤, 그것도 들다 보면요, 밤나무가 거기 있고 우렁 밤나무가 많이 달려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말이 입술에 열매라고 하면 우리 입술 말을 들다 보세요. 자, 내가 하는 말, 그 속엔 뭐가 있습니까? 엄청난 열매가 달려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가 내 입에서 나온 말 속에 담겨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가정의 미래가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내 직장생활의 그 미래가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관계를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 속에서 우람한 참나무를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대화했습니다. 우리 형제들하고 이렇게 참여하고 모여서 어젯밤에 늦게까지 대화했습니다. 이 교회 이 속에서 지금은 개척교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미 이 속에서 정말 너무 빨라요, 성장하는 것이. 좀 물도 주고 뭐도 하면서 이렇게 좀 자라는데 너무 빨리 자라나요? 숨차지 않았어요? 이렇게 자라나면 그때 너무 빨리 뛰면 힘들지 않으세요? 근데 이 교회 참 빨리 자라나거든요. 앞으로 소망이 있어요. 곧 우람한 참나무 숲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보십시다. 보니까 또 방들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부속실들이. 분명히 이 교회 잘 저기에서 목사님 중심에서 장님들 다 해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해서 뭔가 계획을 해가지고 짜서 나가면 이 교회는 엄청난 놀라운 그 사람들이 구경하는, 그리고 이곳에서 참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람한 참나무 숲을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향기가 넘쳐 흐를 것입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저 될 걸 보고 오늘도 이 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말입니다. 여러 사업장이나 여러 가정이나 그 속에 열매를 봐보세요. 긍정적인 열매가 보일 때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부정적이 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말 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 속에는 엄청난 미래가 있다 생각하시고요. 20절에서 21절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사람이 입의 열매를 통해서 배가 부르게 되고 만족하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느니 혀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된 말의 씨앗 심기를 마음에 잘 심으시고 그래서 잘 가꿔서 여러분의 속해 있는 모든 것 속에 그 귀한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일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얘기를 쭉 순서를 보면서 보면요,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것이 16절 19절입니다 16절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관계입니다. 관계 속에서 서로 좋아하는 사이에는 어떻게 합니까? 말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선물 하나쯤 주면 좋아요, 나빠요? 초콜릿 한 해쯤이라도 이렇게 주면서 나 정말 이 초콜릿
나눠 먹자고. 그러면 관계가 좋아요. 그러니까 부담 없는 좋은 선물 서로 나누는 것도 참 귀한 일이다. 이것이 16절입니다. 제가 이 주머니에 귀한 안에 보물 들어있는데 가지고 있는 지금 가방에 들어있나 봐요. 어제 다른 옷 입고 하는 거기다 옮겨놨네요. 뭐가 있는 지갑이 있어요. 지갑은 오래전에 제가 어떤 자매님에게 받은 선물이에요. 그건 제가 어디 갈 때마다 필요할 때 그걸 가져가요. 왜요? 고맙잖아요. 그게 얼마나 그 사랑의 손길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요분도 그 가지고 지갑을 제 집에 살아 복사생활하면 선물도 꽤 받아요. 교인들한테 받은 지갑들도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 지갑이 참 저에겐 제일 고마웠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다닙니다. 우리가 이 작은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은 준 사람은 잊어버려도 받은 사람은 관계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작은 이거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로 정을 나누세요. 김치 하나 맛있으면 옆집에 갖다 주고 김치 먹어보라고. 그럼 그게 전도가 돼요. 그 김치 먹은 사람이 또 와서 나 교회 나가는데 우리 같이 교회 가볼까요? 오늘 우리 교회 무슨 일이 있는데 같이 가시죠. 이런 전도가 되거든요. 이 관계의 그 예물. 오늘도 보니까 뭐 순서제 볼펜도 꽂혀있고 뭐 이랬더라고요. 참 좋은 일들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뭐냐면 법정입니다. 법정에 보면 원고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피고가 있죠. 원고가 있고 피고 있는데 되게 원고가 주장하겠죠. 근데 피고 말도 들어봐야 된다. 남편이 막 가정에서 주장합니다. 그러나 아내 말도 들어봐야 된다. 그래서 상대 입장에 우리가 할 때 내가 주장하지 말고 상대 입장도 한번 서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관계가 좋아진다. 상대 입장도 한번 서보십시오. 18절 보면 그런데 쌍방이 다 대립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편 듣기도 참 나빠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 둘이 어떤 주장을 한다고 합시다. 이 자식 말도 옳아요. 이 자식 말도 옳아요. 그럴 땐 누구 편을 들어줘야 할까요? 그럴 땐 옳고 다 옳은데 그럴 때는 멈추라. 멈추고 제비 뽑기 하라. 제비 뽑기는 누굽니까? 사람이 제비는 뽑지만 누가 그 일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잘 풀어라. 그럼 하나님의 뜻을 옛날에는 제비를 뽑았지만 오늘은 뭡니까? 말씀을 두고 기도하면서 보면 보일 겁니다.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뭔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도 저것도 어떡할까? 그럴 때는 말씀. 우리 아디아포라 입장에서 보면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 교회를 위해 살아가면 하는 뭔가 결정이 나올 겁니다. 또 사랑이라는 것 좋죠. 사랑의 기준, 사랑을 위해 살아가면 우리 식구의 사랑을 위해서는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이렇게 여러분들 그걸 할 때 그것이 바로 18절입니다. 19절은요. 형제를 노엽게 했습니다. 형제를 노엽게 만들었으면 그것이 얼마나 형제 노엽게 했다가 야 우리 화해하고 서로 손잡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그럴 경우 있잖아요. 서로 막 형제 화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야 우리 다 그거 없는 걸로 하고 손잡고 돌아가자.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건 견고한 성을 빼앗는 것처럼 보다 더 힘들다는 거죠. 그 견고한 성의 산성 문빗장 성을 딱 잡는 그 굳어진 문빗장 열기보다는 더 힘들다. 그러니까 쉽지 않다. 그렇다면 뭘 얘기합니까? 형제 간에 그렇게 불화를 일으킬 바에 하기 전에 미리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막아라. 이 교회에서도 앞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도 있고 믿음의 형제끼리 어떤 노력을 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견고한 산성 같아요. 그리고 산성 문빗장처럼 힘들어요. 그러기 전에 그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지혜롭게 하십시오. 이게 19절입니다. 이것이 1번의 문제입니다. 우리 순서를 보면서 잠언서 20장 19절 거기 써있죠. 잠언서 20장 15절 잠언서 20장 15절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보배함 집에 있죠. 서랍. 그 서랍에 보물이 뭐 있습니까? 금반지 있어요? 금반지 있습니까? 은반지 있습니까? 혹시라도 좋은 선물 다이아몬드 있습니까?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진주라고 그랬어요. 진주 있습니까? 근데 이 보배보다도 더 좋은 보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는 겁니까? 이 보배보다 더 좋은 것은 지혜로운 입술이다.
당신 서랍에 있는 그 아껴서 끼기도 아까워하는 그 다이아몬드가 있다면, 진주가 있다면, 그거보다 더 귀한 보배가 바로 지혜로운 입술의 열매다. 이게 말이 얼마나 중요한 보배인지.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아까 말씀으로 청약이 될 때 말씀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에 대한 겁니다. 모든 성경은 뭐로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으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죠.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됩니까?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된다. 이게 말씀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말씀을 아까 설명했으니까 2번으로 넘어갑니다. 입술의 열매가 관계의 운명을 결정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잘 되면 행복해요. 관계가 나쁘면 불행해요. 그러면 입술의 열매가 관계의 운명을 결정해줘요. 20절은 입술의 열매로 배가 부르고 그리고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1절 보면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어요? 혀의 힘에 달렸다. 혀가 힘이 있어요. 혀의 힘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교회에서 말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말할 때도. 그런데 여러분들 부모님이 이래 이 죽일 놈, 가질 때 이 빌어먹을 놈 혹시 안 합니까? 옛날 어른들 잘 그랬어요. 빌어먹을 놈 하고 어서 와 그런데 자식 빌어먹으면 좋아해 나빠요? 그 씨앗인데 그 씨앗을 자식한테 빌어먹는 자식을 만들려고 하는 씨앗을 던졌습니다. 속삭여도 과격한 말, 폭언은 하지 마세요. 그건 말은 씨앗이기 때문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 우리 한국에서는 그거 속담이 쓰였어요. 할머니들 다 기억하시죠? 말이 씨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말은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일입니다. 언어에는 살고 죽이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힘이 있을까요? 진짜 언어가 힘이 있습니까? 어떤 힘이 있을까요? 첫째는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자식을 바꾸는 힘입니다. 남편을 바꾸는 힘입니다. 저희 오늘 상담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또 형제분들하고 상담했는데 상담하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어떤 가정에 남편의 문제가 있고 자식의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걸 바꾸는 건 창조예요. 창조의 힘이 말이 있다. 그럼 기도하면서 말을 힘 있는 말을 해보세요. 그럼 아브람, 우상 성경에 있는 아브람이 어떻게 하다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나이 75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아브람아, 아브람아,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럼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큰 민족이 되고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돼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지시할 곳은 뭡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할 때 말씀 따라가라는 얘기입니다. 말은 창조입니다. 그래서 아브람 따라갔어요. 갔더니 우리 첫날 배웠죠. 아브람 뭐가 됐습니까? 믿음의 조상. 그거 합격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는 그 이후에는 시험을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끝이에요. 하나님 됐다. 너 이제 됐어. 네가 진짜 하나님 경향을 내가 알았노라. 그래서 시험 안 줬어요.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이게 창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뭐 했습니까? 제자들 직업이 오부에서 고기 잡는 거. 예수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는 거야. 주님 말씀 따라갔더니 사람을 낚는 오부가 돼.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 이걸 바꿨습니다. 기도한 말을 할 말을 힘 있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얻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얻으려고 하면 말로 사람을 얻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 말에 감동 감화가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말 잘하면 감동 감화가 있죠. 저는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 감화가 많이 못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전할 때도 이 말은 감동 감화를 주거든요. 그러면 이 말에 통해서 감동 감화를 주려면 뭐에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의 입장에 써줘야 됩니다. 상대편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서갖고 그 사람이 이해해주면 상대편이 감동해야 안 해요. 감동하죠. 자식들한테 야단만 치고 지시만 하지 말고 자식 입장에 한번 서보세요. 그 서서 말해보세요. 이해해줘보세요. 그럼 자식은 감동합니다. 엄마 내가 그렇게 했는데 다음에 내가 조심할게. 당연히
그게 나오는 게 순서예요. 막 지시하면 알았어 하고서 뛰쳐나가면 화가 나서 더 나쁜 일이에요. 반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사람을 얻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말이 통할 때, 이제 말이 서로 통합니다. 말이 통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열려야 안 열려요. 뭐 서로 대화할 때 말이 통하면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리면 마음이 통해야 안 통해요. 그 마음이 통해요. 마음이 통하면 관계가 열려야 안 열려요. 그래서 마음이 통하니까 관계가 열려요. 관계가 열리면 관계가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관계가 통해요. 그게 뭐가 있어요? 행복이 있습니다. 관계가 통하니까.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말이 통할 때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 때 마음이 통하고, 마음이 통할 때 관계가 열리고, 관계가 열릴 때 관계가 통합니다. 관계가 서로 통하니까 사랑의 얘가 속삭이게 되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살림욕 할 때 언제 가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까? 살림욕 11시서 되게 10시 넘는 게 좋다고 그러죠. 10시에서 오전 새벽 그때 살림욕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10시에서 한 오후 3시 가까이 가지. 그때는 나무들이 서로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숲에서 속삭일 때 좋은 것이 무슨 이온인가 뭐가 막 나온대요. 그래서 그때가 가장 좋대. 그럴 때는 가급적이면 옷 다 벗고 그 온몸으로 그걸 받으면 최고 좋답니다. 제 친구 중에 살림청 국장이었다가 은퇴한 친구가 있는데 그쪽에 전문가입니다. 그 친구가 얘기를 해줘요. 그때가 나무들끼리 사랑을 이야기할 때라고. 가정도 서로 사랑을 요구할 때가 이 관계가 열렸을 때예요. 그때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옆에 보면 마태복음 8장 13절 보면요. 마태복음 8장 13절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살리는 능력. 백부장이 있잖아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제 하인이 중풍이 걸렸는데 지금 죽어가면 살려주세요 하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가 지배를 받고 있는 거기에 예수 갈릴 나사렛 촌동네 목수의 아들 예수한테 와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럼 예수님 신기하잖아요. 로마 장교가.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신 건 저 감동 못합니다. 저 이방 사람이에요. 당신 입장으로 보면 저 이방 사람 아닙니까? 저는 당신들이 치고는 개와 돼지 같은 초란 것들이에요. 그걸 가면 불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 가요. 이방 집에. 갔다 불결해서 하루 동안은 깨끗이 씻고 정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 집 들어오십니다. 저 이방 사람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기가 막혔어요. 그럼 어떻게 말씀을 했어요. 당신 말씀은 말씀대로 될 겁니다. 나도 군인 장교이기 때문에 내 부하에게 하라 하면 그대로 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백부장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네 말대로 될지라. 많이 살려요. 그 순간 그 하인의 병이 나았더라. 말이 살려줍니다. 말이 이런 귀한 말이라고 하면 우리 말 조심해야겠네요. 그래서 마태 잠언서 그 다음에 2절 6장 2절 보면요. 우리가 하는 말로 얽혔으며 잡히기도 했다. 발목이 잡혔다. 우리 얽히고 잡힌다는 게 있잖아요. 말에. 이 말 때문에 얽히고 말 때문에 발목이 잡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잠언서 12장 8절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말이 어떤 사람에게 칼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을 칼처럼 해갖고 가정에서도 날카롭게 딱딱 쏘아서 칼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은 비수 역할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 혹은 하시면 안 되겠죠. 근데 또 절에 보면 뒤에 보면 지혜로운 양약과 같은 말이 된다고 말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연대 말이 칼이 되는 게 좋습니까? 양약이 되면 될까요? 양약의 말을 하십시오. 말 우리의 입에서 한 입에서 두 물이 나올 수 없지만 우리가 그런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면 칼로 사람의 마음을 찌르게 하는 살인이에요. 말로 살인하지 마시고 양약에 대해서 살려주는 말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말 이렇게 말이 좋으네요. 그러면 잠언서 25장 11절 말씀 한 말씀을 여러분들 찾아서 마음에 담으세요.
잠언서 25장 11절. 잠언서 25장 11절이 뭡니까? 같이 찾으시면 생각해 볼까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라. 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경우에 합당한 말, 그때 지혜롭게 딱 합당한 말을 하게 되면요,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 딱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멋지고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이 참 지혜로운 양력이 될 말이 되길 바랍니다. 운명의 관계를 결정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치유한 언어를 능력 있는 언어가 되게 하라. 이왕 말하는 거라고 하면 이 말이 능력 있으면 좋을까 나쁠까요? 똑같은 말 하는데 어떤 사람의 말은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의 말은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말을 했는데 능력이 말이 될 수 있고 능력이 없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을 잘하라고 하니까 그냥 대충 했으면 마음에 없는 걸로 하면 그것이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있는 말이 되도록 하라. 그럼 어떻게 하면 같은 말에도 능력의 말이 될까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관계를 맺어라. 그러면 그 속에 기적이 나타난다. 네 말을 관계를 맺어봐라. 그럼 네 말 속에 기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관계를 맺을까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만약에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옮겨져라 하고 그 말 그대로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건 뭡니까? 네 말에 확신을 가져가라. 확신, 사실에 입각한 확신을 가지고 말하라. 그래야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어설피 짐작해가지고 그래서 대충 막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확실한 말을 하십시오. 그 확신을 가지고 말하시면 그렇게 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니까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니까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 당신의 말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하라. 그러니까 당신의 말이 하나님 말씀과 관계를 갖게 하라. 그래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할게. 그러면 뭐가 따라야 될까요? 기도를 하십시오.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말한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인데 말할 때 힘이 있을까 없을까요? 능력이 있겠죠.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말하시고 함부로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절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은혜 속에서 말하라. 여러분이 은혜 속에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은혜 속에서 살면 악한 말이 나올까요? 선한 말이 나올까요? 은혜 속에 살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데 입에서 선한 말 나오죠. 선한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속에서 은혜 속으로 들어가며 선한 말을 하셔서 그러면 그 은혜 속에서 자녀들도 다 녹아져요. 남편도 화가 났던 남편도 녹아져요. 은혜에서 선한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전 전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야 목사님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 그렇죠. 저같이 이런 아픈 가슴을 가지고 있고 저처럼 이렇게 상처 입었는데 제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올 것 같습니까? 제가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처지인데 이렇게 억울한데 내 입에서 나오는 거 그래도 멱살 잡고 고함 만들는 것도 다행입니다. 내 입에서 절대로 좋은 말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 심령이 될 때 그런 환경에 처하거든 한 사람 생각하세요. 누구? 다윗. 그럴 경우에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아버지 자를 빼앗겼다고.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치게 됩니다. 그 자식의 쿠데타를 자기 죽이려고 할 거란 생각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겁지겁 그냥 준비도 못하고 도망쳐 갑니다. 그럴 때 시므이라고 하는 베냐민 사람 사울왕의 간 친척이죠.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모래를 풀면서 저주했습니다. 저주하니까 아비사라고 하는 다윗의 장군이 너무 분해서 이게 지금 도망치는 것도 좀 분해 죽겠는데
아들이 그때 이렇게 해서 그거 죽이고 싶죠. 칼을 저거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얘야 죽이지 마라. 근데 관여하지 마라. 하나님이 시므이 통해서 나를 저주하라고 했는데 네가 저주하지 말라고 그렇게 할 권한이 네게 뭐가 있느냐. 생각해봐라. 내 뱃속에 난 자식도 나를 죽이려고 칼을 빼들었는데 하물며 베냐민 사람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 그걸 뭐라고 하겠느냐. 하나님이 내가 지금 원통한 거 이 참 원통한 사정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저주를 통해서 선으로 나에게 갚아줄 줄 누가 아느냐. 당신 참으세요. 선하게 말을 바꾸세요. 오늘 바꾸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꿔줄 줄 누가 알겠습니까? 훗날 시므이가 찾아와서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정탐꾼 생각합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나안에 들어가는가 광야에서 쓰러져 가는 것은 말에 따라 달렸습니다. 정탐꾼 12명을 가데스 바네아인가요? 거기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으로다가 보냈더니 저들이 와서 12명 중에 10명은 뭐 했습니까? 모세가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우리 죽었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죽을 바에야 애굽으로 돌아가기 낫다. 가나안에 들어가 봐야 그 자손들은 아낙 자손 거인들이고 우리 거기서 메뚜기 같은 저들은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 애굽 돌아가자. 죽더라도 애굽으로 가자. 저들 말한 대로 애굽을 향해 가다가 광야에서 한 사람도 사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 갈렙은 뭐 했습니까? 비록 너희들이 말한 건 사실이에요. 가나안 여리고성 견고해요. 그리고 그 아낙 자손들 견고해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이건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저들이 견고하냐? 하나님 앞에 저들이 밥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할 말만 말씀을 두고 가면 되지. 여기 말입니다. 그래서 갔더니 저들은 결국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복지를 누리는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함부로 말하지 말고 이제 결론 내리고 마쳐야겠네요. 언어를 바꾸면 뭐가 바뀔까요? 언어를 바꿔보세요. 언어를 바꾸면 미래가 바뀝니다. 당신의 언어가 오늘 이 순간 말씀을 통해서 언어를 바꾸시면 당신의 미래가 바뀌고 당신의 가정의 미래가 바뀝니다. 당신의 직장의 미래가 바뀌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바뀝니다. 말, 형제간에 말할 때 항상 조심하시고 긍정적인 힘 있는 능력 있는 그 말씀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한 절만 소개하며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주님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거든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봐라. 그럼 그대로 되리라. 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고 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그대로 되리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